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수료 및 진금 예배로 드리고 있죠.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출발과 연결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2023년도가 끝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오늘 각 부서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 부서가 올라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부서에서는 내가 가장 큰 형이요 또 언니였지만 이제는 막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이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등학생이 졸업해서 중학생이 되면 둘 다 학생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말 앞에 다른 말이 붙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고 이제 중학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은 언제나 초등학생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새해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주일을 보낸 우리들과 이제 졸업을 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너 초딩이냐? 이런 말이 아마도 중학생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어른에게 왜 저렇게 애같이 굴지? 라고는 말을 듣는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로 아직도 애 같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더 나아지지 못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제 졸업을 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믿음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 아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계속 뜨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만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업에 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간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며 결국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인 것이죠. 요셉의 삶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요셉의 삶은 고난 위에 고난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종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좀 숨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어려움을 요셉은 겪게 되었죠.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그는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바를 충성되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총리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7년의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은 애굽과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어려움이 연속으로 올 때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금 나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이 믿음 가운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요셉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도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믿으며 최선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예배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준을 엉뚱한 곳에 두면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학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중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옆에 있는 초등학생을 보면서 내가 얘보다 더 많이 공부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로 이 중학생에게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남보다 자신에게는 항상 관대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이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이죠. 즉 나의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그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의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모습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가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지키고 또 왕으로서 나라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명성이나 명예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보이는 모습만 잘 꾸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이미 너무도 멀어졌음에도 알면서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구제불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준 앞으로 살아갈 때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3절의 말씀은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던져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와 또 졸업하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다가오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구별된다는 것은 그 원동력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방법과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